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명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또 이렇게 주임자에 나와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명절을 시작하는 우리 썰면성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요한복음 7장, 8장에 대한 좀 배경과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7장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기가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막절이 사실 우리나라 추석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 이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두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가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해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터트리게 하시고 또 샘이 나오게 하시고 하셔서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이 이제 추수를 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풍성한 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도 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 또 물 주심에 감사하는, 그래서 뭘 하냐,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황금 항아리를 이렇게 메고 제사장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뒤로 이제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약 4km 정도 되는데 4km면은 그냥 걸어갔을 때 한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퍼가지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13편부터 119편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물을 떠와서 제단 앞에 올라갑니다.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제단 아시죠? 번제단,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 황금 항아리에 있는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제 헌수 예식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러한 헌수 예식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밤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랑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쭉 길 가다 보면은 길 중간쯤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양쪽에 횃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여기서 뭘 하냐? 불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횃불을 하나씩 들고,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불꽃놀이 있잖아요. 불꽃놀이.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막 그 복도에서 춤추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또 이렇게 밤에는 초막절을 그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물과 불의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해 보면은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수할 때, 그 아침에 제사장이 이렇게 황금 항아리에서 이렇게 제단에다 물을 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단에 물을 부으면 그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깨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신령한 음료, 즉 생명의 물로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온 것,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물의 축제가 있을 때 자신이 생수의 강임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 행사 가운데 중요한 불의 축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축제가 있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의 축제가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미지들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 이 본문 내용 비슷한 구절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빛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시며 3절은 만물이 로고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4절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5절에 이르러서 완전한 빛이 오셨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분으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로 11절까지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다시 재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또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지금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지? 우리 그 옛날에 유명했던, 지금도 뭐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자녀가 속을 썩여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픽 돌아서가지고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걷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삶과 인생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이죠. 그리고 이미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시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한 번쯤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말씀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불편한 상황을 이겨나가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물을,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통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때로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의 성정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내가 없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안수집사님, 박혜경 사님 남편분, 우리 김태원 안수집사님께서 어젯밤 11시경에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신락원인데 구 일산병원 일산 장례식장, 장항동에 있는 일산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별세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별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은 222셀, 그리고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7남선교회, 8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관련 기관에 있으신 분들 명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슬픈 가정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드릴 예정이고요. 또 발인 예배는 수요일 날 새벽 6시 30분에 또 이렇게 드릴 예정인데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0번째 예물 드셨고 감사 예물 우리 배순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